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학의 태도인 프로이트는 종교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편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하면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는 종교는 신을 발견하려는 인간 본성의 반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을 찾아가는 종교적 감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런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종교 중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교마다 믿는 방법이 다르고 종교적인 행위는 달라도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다 같이 같은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가 불교를 믿든 마음의 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결국 가는 것은 한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참 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15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짓 종교를 이끌어서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은 다 거짓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에 반하여 참 종교는 홀로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영원한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종교가 다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결단코 허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세를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인생의 내세 세계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내세 저 세계의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나라인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사람들은 종교 없는 사람은 고삐 풀린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욕구를 따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쾌락을 일삼으며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를 가르쳐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것.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모세처럼 믿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죄악의 세상에 살아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힘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두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 내가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결정했어.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고 우리 아버지는 토속종교를 믿어도 나는 내 의지와 생각대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여 이 교회로 지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유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주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때에 태어나지도 않은 오늘의 21세기의 우리들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의 자료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은 다 정해져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백합전원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한 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갈라디아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생명이 씨앗이 뿌려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평신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흙으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는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열어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아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아담아 하와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공포스러운 말은 실상은 어떤 뜻이냐니,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세상을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내게 주리라는 영생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암의 고임을 받은 하와는 어느 날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참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담이 이거 맛있어요 먹어야 하니까 먹지 말라고 우리는 이러니까 아담이 하와 말을 듣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타락의 과정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인간의 생각대로 파기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워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우리 오늘날 인간 모두가 범죄한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둘째는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기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이런 것이 영적인 죽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인간이 병에 걸려 노약해서 세상을 살다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로 죽음에 이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범죄한 아담의 몸을 가리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어 보혈을 뚝뚝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값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나 여호와는 너를 죄악을 따라 갚지
갚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고 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어.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2000년 전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을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은 장차 2000년 3000년 후에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신학교에서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간에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미래적 사건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현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미래적인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과 큰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기근 곧 경제적인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큰 그 전염병과 그리고 불경기가 있는 이뿐 아니라 세상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하늘로부터 놀라운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안에 넘겨줄 것이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그때에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큰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단들이 횡행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룬 줄을 알라.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이 전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누가복음 17절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되, 이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하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다 와서 나사로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나사로의 그 병상에 천사들이 다 왔는데, 천사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몇몇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를 기다리고, 그러다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에 하늘의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순식간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는 걸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꼭 믿으세요. 아멘. 사람이 죽을 때는요, 신자가 죽을 때 임종의 자리에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제우면 아들, 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당에 올라가면 천국에는 대문이 12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3개, 서대문 3개, 북대문 3개, 남대문 3개,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죽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영혼들이 도착하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뒤져보면요, 그 이름이 있으면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한 곳은 중간지대라고 해서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과 천당은 다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하나로 천국이 낙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자가 죽으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생의 장소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히 안식해. 제 아내도 거기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낙원에 들어.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세상에 재림할 때 낙원의 문이 쫙 열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위시로 하여 죽은 신자의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 낙원에서부터 지상으로 다 내려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공중에 자리를 정하시고 공중잔치를 베풀게, 거기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잔치에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할 공중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낙원에 살다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 신자들의 영혼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자기가 죽은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매장에서 땅에 묻힌 사람은 매장지로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서 화장한 사람은 그 가루가 있는 곳에, 또 화장해서 강이나 바다에 뿌린 사람 다 거기에 인간의 죽은 영혼이 그 육체에 이렇게 접신이 되게 되면 놀라운 것은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아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냐니, 올라가 주님이 공중잔치에 기다리고 계신 거기까지 가서 공중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천년왕국에서 사는데, 거기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별이 없고 이런 영생의 장소인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천년왕국의 문이 때가 되면 열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보좌에 앉아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할 때에, 그때 저 지옥에 있던 그 죽은 불신자의 영혼들이 다 세상으로 와서 육체를 입고, 신자와 불신자는 양과 염소처럼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기나 봐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신자들은 죄악의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심판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백보좌에 앉아서 뭐를 하느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 그래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상급을 결정받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영생의 천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낙원은 인간의 영혼만 가는 것이 낙원.
그러나 천국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식도락으로 먹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다시는 세상에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결합한 이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뭐 7, 80년 요새는 백수한다고 하는데 100년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몸을 가지고 영생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백보자 앞에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위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 심판만 받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불신자들은 행위 심판을 다 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끌고 가냐? 귀신들이 끌고 가요. 귀신들이 끌려가서 영원한 불꽃이 있는 그런 불바다가 되기는 그런 불꽃이 그냥 그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불꽃이 탁탁하고 타는 것처럼 뜨거 하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이냐 진역이냐의 내세로 갈라지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이게 죄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돼.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성경에 있는 대로 분별을 해야 돼. 아니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딱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 셋째는 회개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언행 심사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 날마다 믿음 생활을 잘해. 우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신격과 만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대면 예배가 원칙이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합니다. 아멘.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손해를 봤어요. 무슨 손해예요? 이 예배관이 다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백합전원교회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은 신분상의 차이가 없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믿는 과정이 쭉 기록. 가난해도 부여해도
병들어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4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해요? 바디메오가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는 가장 비천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비천한 소식을 듣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생겼습니다. 그럼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사람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듣습니까?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따라하시다.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라는 말씀을 듣자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느냐 따라하십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 듣는 시간이 뭐 받는 시간이에요? 복을 받는 시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큰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따라하십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아주 미완료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끝이지 아니하고 소리 이게 뭐예요? 이 바디메오의 신앙은 열정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했어요. 아멘. 그냥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좀 시간 내면 교회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고 한마디도 책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들을 귀가 있어야 책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우리 교회 나오시다 보니 내가 이번 주일에 못 나가겠습니다. 친구들이 바쁘게 찾아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믿음의 연조가 짧으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달려왔어요. 저를 부르라 하는 말씀을 듣자 바디메오는 그냥 달려나갔어요. 겉옷을 버리고 옛생활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말씀을 듣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열정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